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호세아서 4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경제학, 사회학, 또 인체, 의학, 산수, 수학, 과학, 여러 가지 통계학이 이렇게 지식이 있는데 그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나 많지만은 가장 무겁고 중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세상에 다른 걸 알면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좀 집이 10채면 뭐하고 100채면 뭐해요? 누구는 빌라를 500채를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쳤다 그러는데 500채면 뭐해? 지옥 가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500집을 다니면서 하루씩 살 것도 아니고 다 사기 쳐가지고 남의 거 등쳐먹고 그리고 지옥 가는데 그 뭐 좋아서 행복해요? 우리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살인죄고 무슨 죄고 죄는 많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죄,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다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인들도 많고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 예배는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예배. 그 신학이라는 건 다 번영신학이야. 돈 잘 벌게 하고 교회 오면 다 축복받는데 교회 오면은 아파트만 사면 다 오르고 땅만 사면 다 2배 3배 오르고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아 잘 살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 일종의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번영신학이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에 머무면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작 모르는 거야. 계속 빗나가는 거야. 특히 이 불행한 것은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신학교 교수들도 많고 신학교도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다를까? 얼마나 다를까?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절망감이고 회의감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하나님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냐? 너희가 진정 나를 아느냐? 이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몰라. 이 붕어빵을 나눠줄 때 이제 그냥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예식품교회 오라고 하는 것하고 뭐 그러고 오겠어요? 뭐 그거 그런 건 하지 말고 이 빵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준다고 이제 애들에게 힌트를 주면 이제 애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라고. 이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어제는. 그러면 누구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애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 묻는 예수님하고 그래. 그 또 한 번 더 물어 그럼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는데. 그다음에 뭐? 그럼 너 교회 다니니? 그렇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이게 뭐예요? 걔는 사실은 붕어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야. 붕어빵을 안 줄까봐 무조건 믿는다 그러고 믿음이 뭔지 알고 믿는 게.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모르겠어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지 애들이 그만 영특해진 거죠. 뭘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알아요.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귀한 건데 그들이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건 다시 물어봐야 돼. 오늘 우리가 이런 지식은 가질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그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진실을 몰라. 정직할 수가 없어. 적당히 거짓말하고 또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몰라. 이거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나 또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인애도 없어 이 백성. 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실도 나오고 인애도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시고 그분은 두 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손해보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교인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어제는 저래놓고 오늘은 아니래 또. 그 진실이 없는 거야. 거짓으로 가득 찬 거. 그렇죠? 그건 진실이 없는. 또 사랑도 없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 인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심지가 비틀어지면은 끝까지 미워해. 아주 그 고집은 편하지가 않아. 사랑은 맨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는 못하는데 계속 미워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지 아들에게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런데 난 3세번이야. 3번 내 말 어기면 나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벌써 버림다 지옥 갔어. 3세번으로 끝냈으면 당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거짓말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 벌써 교통사고나 죽든지 뭐 암으로 돌아가셨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아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 저놈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안 믿어. 물론 인간과의 신뢰가 깨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그건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나는 정작 용서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뭐만 늘어날까요? 2절의 말씀이 그 복사판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거긴 저주가 있어요. 속임은 거짓말하는 거죠. 이건 십계명의 9계명, 살인 십계명의 6계명, 도둑질 십계명의 8계명, 간음 십계명의 7계명. 그렇죠?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그렇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인간들은 다 탐욕에 찌들어 있어. 포악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뺏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범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 납치죄, 무슨 죄 아니에요. 사기죄야, 사기죄. 우리 형벌의 60%는 다 사기야. 거짓말 잘하는 백성, 남 속여 먹는 백성이 돼버려요. 이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속이고 쉽게 돈 벌기 위해서 한번 속이면 돼요. 이게 다 사기. 사기가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다 거짓말하고 사기에 능해. 남을 속여서 돈 버는데 능해. 이게 타락한 사회의 모습.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결국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통스러워. 어떻게? 이 자연까지 영향을 줘. 그래서 모든 들짐승, 새들, 바다에 있는 고기, 생물들 다 쇠잔해. 인간만이 아니라 그 인간들도 죽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를 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슬퍼해. 기쁨이 없어. 사는 자, 거기 살아가는 주민들도 들짐승도 새도 다 쇠잔하고 사라져버려. 고기떼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환경적으로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도 이렇게 진보와 보수 뭐 이렇게 하여튼 이 대립되는 게 너무 그런 개념이 많아가지고 계속 어느 나라나 나눠서 싸우잖아요. 끝까지 싸우고 싸우다가도 뭐 또 대통령 되면은 함께 또 밀어주고 후원하다가 또 선거태가 되면 또 갈라질 수 있죠. 사상인가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러지. 이거 뭐 평생 가지고 싸워. 원수처럼 싸워 아주.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땅이 이게 계속된 싸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고 그 영향이 결국 백성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싸움 진영에 끌려 들어가서 짐승들과 모든 자연이 다 고통을 당하고 결국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서로 계속 다투고 있어. 어떤 사람이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그 배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 특히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투는 일이 너무나 많아. 서로 제사장이 잘못 가르쳐 그러다. 저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래. 서로 책임을 미는 거예요. 온 나라가 서로의 책임을 미는. 그 하나님 오히려 다투지 말라. 서로 책망하지도 말아라. 응?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또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안 된다고. 다 서로 밀어. 이 사회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서로 다투는 세상이 되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영적 지도자는 제사장, 오늘의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그렇죠. 이런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동성애나 주장하고 있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얘기하는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 거기서 배운 신학생은 또 어떡할까? 그리고 거기서 잘못 배우면 이런 말 해요. 예수님하고 제 아들은 다 게이들의 집단이라고. 다. 내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했다. 참 이게 안타까워.
그들을 볼 때는 성경을 다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 알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생명처럼 사랑했다. 분명 게이야. 남자끼리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니까. 이거 얼마나 엉터리예요, 여러분. 어?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을 모르면 서로 책임을 미루고 그래. 다투기나 뭐 때문에 다투. 참 불행한 거죠. 퇴직금 때문에 다투고. 뭐 몇십억 달라다 그거 안 되면 반이라도 달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이게 이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 마음이 딴 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심판해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는 여기서 말하는 건 제사장. 제사장은 낮에 넘어진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멸망에 쓰러진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도 밤에, 낮과 밤에 내가 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내 어머니를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있고 거기서 뭐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백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은 결국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특별히 남한국 유다도 포함되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쪽이 더 가까운 그런 예언들이에요. 결국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도 그 말씀은 반복돼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가 못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그렇죠? 제사 드려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도 그 백성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나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못해 여기서는. 그래서 예배가 드려. 나라가 망했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BC 720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버렸기 때문에, 발로 차버리고 우상 숭배만 전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성공해볼까, 잘 될까, 이런 빗나간 번영신학, 이런 빗나간 우상숭배,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게 다 복 주는 거거든요. 물질적 복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다 복 주는 거야.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그들은 다 오해한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고 복되고 성공하고 여기에 관심,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제사장의 숫자는 제단의 숫자는 더 늘어났어. 그럴수록 범죄가 많아져. 자,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두 가지 의미로도 북이스라엘이 한때 여로보암 때 많이 번영했어요. 번영할수록 죄가 많아져. 더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근데 또 이 본문을 앞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은 또 이랬어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죠. 번성이라는 건 제사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범죄가 커. 그 바꿔 말하면 목회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 목회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경쟁해야 되는데 누가 더 교회를 키우느냐, 누가 더 성공한 목회자냐,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이게 성공한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든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방송에 나가고, 그렇죠. 차가 달라지고, 이게 오히려 세상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범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점점 더 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경쟁적으로 교회를 키우는 것만 연구하고 회사를 키우듯이 교회를 키워야 돼. 남의 교인들도 데려다가 자리에 채우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표상이야. 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고 건물이 어떻고 교인의 숫자가 몇 명. 이럴수록 하나님을 점점 몰라져.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 결국 그들의 영광이 변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예배당이 다 폭탄에 비행기 폭탄에 맞아가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 2차 대전 전에 얼마나 유럽이 동성애와 하나님을 모르는 진화론과 무신론에 빠져 있었는지 몰라요. 뭐 지금이 유도 안 해.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폭파당해요. 자, 근데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관심이 제사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백성들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데 관심이 있듯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타락한 모습이 8절입니다. 8절 말씀은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이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가서 회개하려고 양심에 찔리니까 뭘 많이 가지고 와. 속죄 제물. 속죄하려면 제물을 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 돼. 그걸 다 먹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심은 제물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오히려 죄악을 어떻게 중지시키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 죄를 더 많이 질수록 제단은 더 풍성해져. 왜? 그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가져. 세바에서는 죄를 짓다가 어떻게든 속죄 회개해야 되니까 더 많은 양과 소를 잡고 와. 그러면 누가 배불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 부유해지는 거야. 그 많은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 백성들의 죄악에 두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 의사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독감이 돌리면은 그 뭐 소아과나 뭐 내과나 이런 데는 야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겠다 그런 거 똑같은 거. 죄악이 많아지니까 재물이 많아져. 그 백성들이 아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 있는 재산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탐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제사장. 그 타락한 사회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 의사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건 의사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병원이 많아지는데. 근데 병원에 가면은 그냥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런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는 또 그런 불상사들. 아이들이 그 새벽부터 가가지고 독감 약 하나 받으려고. 그 의사들은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지. 왜? 환자가 많아져야 자기들은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게 뭐 별거 나쁘지가 않아. 수입이 느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불행한 모습,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아. 타락한 거는 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결국 그 백성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행실대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1절에 그랬죠. 이 백성이 왜 망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 그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먹어도 배부. 그뭐 태부에 보면 먹방이 인기잖아. 먹방. 근데 그렇게 먹어도 만족이 없어. 만족이. 또 그다음에 먹은 다음에 살 빼느라고 또 난리야. 만족이 없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하고 왜 죽어요? 행복한데. 많이 먹고 배부르고 행복한데 불행하다는 거야. 먹어도 행복하지가 못해. 물론 굶어 죽는 사람도 불행하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죽어. 예전에는 굶어 죽었지. 먹을 게 없어서 자살을 했지. 지금 먹을 게 많은데도 만족이 없어.
행복감을 못 느껴.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예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못 늘어. 지금처럼 뭐 그냥 낮 시간에 모텔을 찾는 짝쌍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음행해도 수요가 늘지 못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행한 일을 해요. 음란한 일을 벌이면 여인들이 더 빨리 임신이 돼서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거야. 남편에게서 자식을 못 낳으면 이런 우상 신전에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돌아와. 그래서 더 많이 낳게 창조해요. 근데 그래도 수요가 인구가 안 늘어.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느는 건 저주예요, 저주.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에 부딪히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너가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인구를 더 늘리질 않으셔. 수요가 늘지 못해. 무슨 정책을 해도 뭐 아기를 낳으면 100만 원, 1000만 원씩 줘도 인구가 안 늘어.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심판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왜 음란한 일을 많이 벌여도 왜 인구가 안 늘을까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해. 예수 따라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부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다 버렸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고 신학교 교수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중직자도 많은데 왜? 그들은 먹어도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음란한 일들을 많이 벌이는 백성들인데 왜 인구는 자꾸 줄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은 교회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교회. 교인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작 아는 교인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부전 8세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다 알고 그렇게 재단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제상 숫자가 많아지고 근데 그들은 결국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이것은 호세아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이 여기에 너무 유사해.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먹어도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만 가도 그냥 쌀은 거저 나눠줘 그냥. 근데 먹어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자살자가 세계로 제일 많고 그 음란한 일을 벌이는 건 뭐 호텔이고 모텔이고 다 대낮에 다 영업해서 보는데 그래도 인구는 자꾸 줄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많은 교인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내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헛된 지식보다도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알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주님은 간절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고 새벽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